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우리가 불신자들 향해서 전도를 하다 보면요, 전에도 쉽게 받아들이지 않고 도리어 반발만 살 때가 많죠. 우리가 굳은 일을 살피고 어려운 형편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도 잠시 고마워할 뿐 복음에 대해서는 여전히 마음을 닫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하다 보면 어차피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지라고 하고 쉽게 포기할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도 이렇게 전도 이렇게 대회를 하면서 많은 이들을 초청하다 보면 복음을 받아들일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흔히 전도에 미련한 것, 이 단어를 가지고 그래 이 전도를 아무리 해도 잘 안 되더라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에 미련하다라는 의미는요, 단순히 이 전도 행위가 이렇게 미련하다, 잘못되었다, 부족하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잘 전하면 전도 폭발이나 사역이나 이것을 잘 배우고 잘 전하면 복음이 전해질 것이라는 그런 것을 우리는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전도할 것인지, 정말 이 전도의 유익은, 우리에게 이 신앙의 유익은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주의 은혜로 오늘 말씀 안에서 참된 하나님의 그 역사심이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위해 늘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죠. 그 중에서 분쟁과 분파의 문제가 아주 컸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서의 분쟁과 분파의 문제는 이 헬라 지역인 고린도 지역의 특성이라고 생각하셔도 무관합니다. 이 헬라 지역은요, 철학이 아주 발전되어 있었죠. 세상의 지혜가 아주 활발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의 스승을 두고 이 사람이 더 말씀을 잘 전한다, 이 사람이 말씀이 더 지식이 있다라고 하면서 자기 스승을 두고 나는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다, 나는 누구에게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서로 어떻게 됩니까? 분쟁하고 나누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복음을 세상의 지혜로 이해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은 지혜의 선생으로 착각하고 있었죠. 그래서 말을 잘하고 이 말씀을 잘 풀어내는 것, 그것이 복음 전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지혜를 가지고 비교하며 자랑하다 보니 이 분쟁과 분파가
발생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지혜에 대해서, 이 세상의 지혜가 결코 올바른 것이 아니다, 이것을 비교하여 말씀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처음 시작을 이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저는 이 구절이, 한 구절이요, 오늘 이 설교의 모든 핵심을 담고 있는 구절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힘됨을 우리가 교회를 좀 다닌 분들은 좀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왜 미련한 것으로 보일까요? 아니, 우리는 흔히 이제 이 교회를 저도 어릴 때부터 다녔습니다. 저도 유치원 때부터 거의 5살 때부터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이 교회 생활에 늘 이렇게 함께 지내오면서 이렇게 자라왔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다니는 것, 신앙을 가진다는 것이 자부심이 있고요. 누구보다도 이 신앙에 대해서는 아주 걸림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니, 이 복음 전하는 것이 왜 미련한 것이요, 거리낌이 되는 것인지 우리가 이해를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그 전하고 있는 핵심은 뭡니까? 십자가의 도예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길. 세상에서 볼 때 이 십자가는요, 미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십자가는 가장 연약하고 비참하고 아주 부족해 보이거든. 아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메시아로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하나님의 천국 복음과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시면서 그렇게 지내셨는데, 그런데 사람들로부터, 많은 궁중으로부터 십자가에 죽게 되는 그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잖아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힘은 어떤 힘일까요? 단순히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죽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하더라도 그 십자가의 못을 빼고 당장이라도 뛰쳐 내려와서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을 다 멸망시키는 그것을 사람들은 힘이요 능력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 세상의 사람들은요, 십자가를 영생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힘을 생각하기 때문이죠. 세상에서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고 다스리고 남을 복종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이면 되고 명예가 많으면 좋고 권력이 강력하면 좋다라고 생각하죠. 학벌이 최우선이고 자녀를 잘 키워서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보내는 것이 삶의 최대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치관으로 바라보니 십자가를 무시할 수밖에 없죠. 우리에게는 전혀 힘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을 통해 세상의 힘을 얻기를 기대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는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십자가를 쉽게 생각합니다. 교회를 다니며 십자가를 모르는 분들 누가 있습니까? 십자가의 이름만 부르고
십자가를 믿는다라고 하면 나는 괜찮은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어야지만 사는 그 은혜를 하나님은, 예수님은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때문에 세상의 힘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자들은 십자가를 말은 하지만 자신의 죽음이 없는 십자가만을 외칠 뿐이죠.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 내 자신이 죽어야 된다는 그 사실이 미련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간이 미련하게 생각하는 그 세상의 많은 지식과 지혜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 19절과 20절에 보시면, 19절은요 이사야 29장 14절의 말씀을 이제 인용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피하리라.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 총명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멸하고 피하신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20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죠.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복음을 헬라 철학과 아주 혼돈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을 지혜 있는 자로, 변론가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아볼로, 베드로를 비롯하여 성경을 가르치며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당시의 철학을 가지고 가르쳤던 지혜의 교사들과 비슷한 존재로 인식하였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지혜를 추구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역설적으로 하나님은 미련한 방법으로 일하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는요, 세상의 지혜로는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십자가죠. 세상에서는 내 자신이 인정받고 더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이 시대에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아이돌보다도, 어떤 유명 인사보다도 예수님이 더 인기가 많고 조회수가 더 많고 좋아요가 더 많아야지만 그분을 여러분은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3년도 안 되었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으면 이 땅을 뒤집어 놓든지, 지금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 로마의 황제라도 죽여버리든지, 우리 이스라엘이 좀 더 부강하고 잘 살도록 그렇게 해 주시든지,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는데 구약의 말씀에 저주라고, 나무에 달리는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고 말씀하신 말씀대로 십자가에 죽어버리니까요, 그들이 생각할 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인간에게 미련한 것으로, 걸림돌로 작용하게 하신 것은요,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을 정도로 미련하게 보이게 하심으로 인간이 스스로 십자가를 선택하고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것을 하나님은 뭐 하신 거예요? 차단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열심으로, 지식으로, 지혜로 십자가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결국 십자가의 도는 인간에게는 환영받을 수 없는 것이요, 누구도 환영하지 않을 십자가를 믿는 자가 있다면 그런 자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다. 그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변론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무엇만을 전하고 있습니까? 2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철학으로 하나님을 안다? 천만의 말씀.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는 것은요, 이 전도 행위 자체가 미련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이 전도, 복음은 도저히 이해가 안 돼, 미련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보는 관점에서 미련한 것이지 사실은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복음이 와닿지가 않거든. 아니, 내가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내가 그 십자가에서 함께 사는 은혜로 살아간다. 이것이 어떻게 이해되냐고요. 믿음은 자기의 믿음을 부인하게 만듭니다. 이것으로 그가 믿음에 있는지 믿음에 있지 않은지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이죠. 신자가 믿음에 있지 않게 되면 자신의 믿음에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믿음의 행위를 잘 포장해서 믿음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가 아니라 바울과 아볼로와 베드로와 같은 사람을 보게 되는 것이요, 각자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의 이름을 높임으로 자신의 이름 또한 알리려 하는 것이죠. 이것이 분쟁과 분파의 근본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분쟁과 분파가 사라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고요. 내가 죽어야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셔야지만 그 분쟁과 분파를 그칠 수 있는 거예요. 참 이게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더 좀 많이 이해가 안 되십니까?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고 그렇게 막 좋아하고 눈에 꿀이 뚝뚝 떨어지더라도요, 어느 한순간 되면 남이 되어서 사라져 버리는 게 우리 인간의 사이의 모습이죠. 바울이 단호에게 말하는 것은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결코 알지 못함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세상은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아는 것이 얼마나 어렵기에 우리의 지혜로는, 인간의 지식으로는 알 수 없을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추구하고 바라보는 것은 자기 몸이죠. 자기가 우상화되어 있습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이에요. 당연히 신을 찾는 것도 자기 몸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내게 조금 유익이 안 되면 어떻습니까? 실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상처 입고 실족한다라는 것은요,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신앙 아니에요, 여러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진정한 신앙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어 있는 거예요. 죽어 있는 상태.
그래서 내 자신을 봐야 되지, 남을 향하여서 핑계하고 남을 향하여서 비판하고 남을 향하여서 헐뜯는 그것은요 결코 참된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인간의 죄를 드러내는 생생한 현장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십자가에서 자기 구원만 생각할 뿐 자신의 죄를 결코 보지 못하죠. 물론 십자가를 예수님이 자신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으로 말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대신 죽으셔서 그 죄가 용서되고 구원됐다는 것에 초점을 둘 뿐이지 죄인이라는 자기 존재에는 깜깜한 것이죠. 내 자신이 죄인임을 모르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않습니다. 구하지 않습니다. 바라지 않습니다. 예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거든요. 주일날 한번 나와 예배 드리는 것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배의 모임을 참석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 삶 속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십자가 안에서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는 그 역사가 우리의 심령 안에 있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 이 신앙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어떤 의미가? 여러분 전도를 단순히 사람에게 예수를 알려서 예수를 믿게 함으로 천국 가게 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참된 전도는 미련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전도의 수단이요 참 다양하죠. 많은 연예인들 그리고 많은 간증들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좀 쉽게 전달하고 쉽게 다가가려고 합니다. 초신자들이 믿으려고 할 때에 좀 이게 좀 걸림이 되는 것들 다 빼버리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복 받는다, 일이 잘 풀린다, 맡긴 것들이 다 사라진다. 자꾸 그런 식으로만 접근하려고 해요. 그래서 말하기를 뭐라 말합니까? 아유 처음 믿을 때는 그렇게 믿더라도 나중에 이 십자가 복음을 전하면 되지 않냐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처음부터 그러는 거는요 여러분 장사치들이 하는 그런 행동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물건 살 때 좋은 것만 말하고 나중에 보면 안 좋으면 여러분 얼마나 실망하고 분통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 안 되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그 자체는요 원색적으로 복음 그 자체만을 여러분 전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 죽음 가운데 있는 존재예요. 우리를 위하여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나라 그 영원한 생명을 가졌음을 그 복음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전도자의 참된 모습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원하는 구원의 방식은 어떠한 것입니까? 22절에 보시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유대인은요 놀라운 이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병이어 많은 이들을 그 떡으로 물고기로 먹이시니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 했죠. 근데 예수님이 자신이 죽어야 될 것과 그리고 나를 믿어야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그 생명이 있음을 말하니 사람들은 어떻게 됐나요? 다 떠나버리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매일 만나를 거두어 들이듯이 기적에 젖어 살고 있는 것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헬라인은요 지혜를 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했다면 헬라인을 비롯한 모든 이방인들은 자신들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기의 생각과 논리에 맞지 않으면 모든 것을 거부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인간이 십자가를 자신의 능력으로 믿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 십자가는 인간의 지혜와 논리에서 벗어난 일이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는 것,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선택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오직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됨은 어떤 것입니까?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사도 바울이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 지혜를 구하는 이방인들에게 전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것만을 전했다니까요. 그것만을 전했다고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 인간을 설득하는 것, 이해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해시키는 것도 아니에요. 설득과 이해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무엇을 합니까? 사도 바울도 전도를 하고요. 예수님도 전도하셨죠. 그런데 한순간도 설득하거나 좀 믿어볼래? 이거 좀 이해 안 되지? 이거 좀 알아볼래? 이렇게 하시지 않았다고요. 사람이 누군가가 설득한다고 자기 몸을 위해 사는 삶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습니까? 따라서 복음을 전할 때에 필히 나타나는 현상은 충돌이지 설득도 이해도 아닙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전도에 설득이 되어 예수님을 믿었다? 그거는 참된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세상의 지혜는요,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바라보지 못한다니까요. 이거는 단절되어 있는 거예요, 단절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아무리 많은 성경 지식이 있더라도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지 않으면요, 그 마음속에 믿음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전혀 생기지 않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의 지혜나 재주나 실력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아, 하나님의 은혜로만 십자가를 이해할 수 있고 믿을 수 있구나. 인간이 자랑되거나 높임을 받아야 될 이유도 아무것도 없구나. 그렇기에 바울도 아볼로도 베드로도 고린도 교회가 추종할 대상이 전혀 아님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사람을 중심으로 분쟁이 발생하고 분파가 있게 되는 것은요,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는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존귀의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중심이 되는 분파와 분쟁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이 전도는, 복음 전함은요, 우리의 힘으로는 가능하지 않음을,
복음의 전함의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누구라도 다 믿는 복음이라면요, 이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이 아니에요.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죠. 세상의 지혜로는요, 그건 미련해 보인다니까요. 거리낌이 돼요. 그걸 왜 믿어? 그게 내한테, 내 인생에 무슨 도움이 돼? 어떻게 보면 그게 당연한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전도를 그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우리는 이 전도를 통해서 이 복음의 능력이 아무한테나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것이 아니구나.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십자가에서 살고 있는 내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살고 있는지를 이 전도를 통해서 우리는 더 깊이 깨닫게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전도에 미련한 것을 여러분의 삶 속에 실천하고 계십니까? 단순히 이 전도지를 들고 나가서 전도하는 것만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십자가 말고는 내 자신에게 아무런 희망 없음을, 내 자신이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사는 그 은혜로 살아감을 자신감 있게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말할 수 있냐 하는 것입니다. 참 이 전도를 하다 보면 한 번이라도 이 교회에 그냥 자리에 앉히는 거, 그게 참 목표죠.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할 뿐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노력이나 힘으로 전도되는 거 결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오직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입술에 이 하나님의 은혜의 그 십자가 복음이 살아 역사되어져서 이것을 거부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여러분 기쁘게 여기시고 이 복음만을 힘있게 전하시며 매일의 삶 가운데서 이 복음의 능력으로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시기 전에 우리 나눠드린 우리 태신자 작정서를 좀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제출용이 좀 큰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인도자 이름을 적으시고 나의 태신자 적으시고요. 기록해서 잘라서 이렇게 옆으로 두십시오. 이렇게 중앙으로 좀 모아주시면 나중에 헌금함 나오면서 좀 이렇게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출해 주시면 우리 교회의 주보에 기록하고 함께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어서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다음 주까지 또 계속 할 수 있으니까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 피를 힘입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띄워주세요.
온전하신